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본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천국의 진리를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도저히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생활에 체험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에 느끼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직설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비유로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혹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사기 도달나다가 그냥 시들어져 버리고 가시능불에 시들어진 씨와 같아서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알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알려지면 그게 심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말씀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는 깨달아지지 못해요. 성령이 오셔서 탁 깨어가지고서 안에 맛있는 것을 싹 이렇게 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는 눈을 달라고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자기 아들을 위하여 본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풀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의 세계는 모두 다 군주 제도입니다.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러한 생활상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잔치를 하면은 초청장을 내보내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오 하고서 초청장을 내보냅니다. 요 사이도 어지간한 집에 결혼식 하면은 꼭 초청장 날로 옵니다. 저는 책상에 이렇게 초청장이 쌓이는데 그거 전부 다 초청장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입니다. 돈 내시오 그 말이거든. 그러면 초청장을 딱 보고서 사람 이름 보고 요 사람은 3만 원짜리고 요 사람은 5만 원짜리고 이 사람은 10만 원 줘야 되겠고 참으로 골치 아픕니다. 이 결혼식에 초청하여 오는 것이 즐겁게 가서 축하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부담을 가지고 언제나 그 초청장을 보고 이 몇만 원짜리인가 그걸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되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결사적으로 초청장을 내는 것은 내가 그동안 많이 심어놨는데 나도 좀 거둬야지. 나도 결혼식 때 가서 많이 이렇게 부조를 했는데 나도 부조 좀 거둬야지. 그리고 저는 뭐 온 사회 각 기관과 단체 총재니 고문이니 해서 40-50개 감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 할 때마다 총재님 참석하라, 고문님 참석하라 하는데 그게 그냥 대접받으라 아닙니다. 오면 다 총재는 얼마, 고문은 얼마 돈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 속에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돈으로 보이는가 싶어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완전히 얼굴이 돈입니다, 지금. 뭐 온 지방에 개척하는 사람도 절 만나면 얼굴에 그저 돈으로 보고 구제단체에서도 저 얼굴만 보면 돈으로 보고 한낮 아침 해가 돋고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모임에 가기만 가면 늘 귀에 듣는 것이 돈. 야, 참 여러분 돈이란 무섭습니다. 이 돈이 몸의 혈액과 같고 우리 사회에 움직이는 혈액과 같아서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내가 마음속에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계획을 거창스럽게 세워놓고 돈은 나보고 대라고 합니다. 계획은 자기가 세워놓고 돈을만 내보고 대라고 합니다. 그것도 보통 계획이 아닙니다. 북한에 학교를 세운다, 중국에 학교를 세운다, 적어도 돈이 20억이다, 50억이다, 100억이다. 그렇게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나라를 부르다가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돈 대라고 합니다. 참으로 하늘을 보고 탄식을 할 지경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할 때 난 말입니다. 주여 내 돈짐을 지고 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돈 좀 주소. 나는 평생에 돈하고 별로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돈을 좋아하지 않았어. 성격상. 나는 내 포켓에 뭐가 있으면 다 나누어 줘버리고 다 주는 성격이지 돈을 모아놓고 꽁꽁손에 쥐는 성격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위가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굉장히 돈이 있어야 그 자리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이는 사람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오실 때 돈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그 당시에는 임금님 잔치에 오는데 돈 가지고 꼭 와야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고 하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왜 오기를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임금님께 잘못 보이면 좋은 일도 없을 것인데 자관 임금님이 초청을 하는데 그들이 다 사양하라고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4절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본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다. 처음 초청했는데 안 오니까 두 번째 또 종을 청해가지고서 이제는 그들에게 구미가 돋추도록 초청을 합니다. 내가 5천을 준비했는데 소를 잡았고 살찜 짐승을 잡았어. 모든 것을 갖추었어. 진수성찬을 차려 넣었으니 혼인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혼인을 축하해 주시오. 그렇게 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5절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무관심해. 소를 잡았든지 짐승을 잡았든지 진수성찬을 찾았든지 그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갔다. 밭에 밭 깔고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이게 중요하니까 자기 밭으로 갔다. 또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는 내가 물건 팔고 물건 살 약속이 다 있으니까 그 약속에 도저히 몸을 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장사차 간다. 6절에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가지고서 그냥 수염을 깎아버리고 혹은 옷을 벗겨버리고 때려주고 그냥 죽였다. 이건 상식에 없는 일 아닙니까? 임금님이 잔치에 초청했는데 그래 초청한 종들을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모욕을 주고 혹은 때리고 죽이기도 하겠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이 비유한 비유에 비추어서 설명하면 설명이 됩니다. 이 임금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혼인잔치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고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소를 잡고 살찐 진생을 잡고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냥 맨입으로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란 겁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오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 신령한 축복도 예배하고 마음의 복, 생활의 축복도 예비해 놓았다.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맨입으로 돌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십니다. 그 몸으로서 죄를 다 청천하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찧어졌습니다. 이제 막힌 담이 없어요. 우리가 부르시면 들으시고 외치면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구주로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 속은 하늘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십니다. 민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 개인은 적은 천국이고 교회는 큰 천국 아닙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따라 살잖아요. 세계 어떤 나라도 그 나라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임금은 전력을 기울여 그 국민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하는 것이 그 나라 경영입니다. 나라 경영의 철학이라는 것은 국민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세상이 대통령도 수상도 혹은 임금도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그 통치 철학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그 백성들을 하나님 모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겠습니다. 임금이 계시고 백성이 되시니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돌보신다면 하나님은 직무유기가 되고 실패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주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으므로 하늘나라를 먼저 찾고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늘나라 중심으로 살면 그 다음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서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하늘나라가 설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므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럽으로 갔는데 그때 유럽은 미개한 나라였었어요. 미개한 곳이었어요. 문화는 동방에서 일어났어요. 동양에 벌써 중국은 황화유역 일대에서 아주 문화가 일어나고 인도는 인다스 간디스강 유역에서 문화가 일어나고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문화가 일어나고 애굽은 나일강 유역에서 문화가 일어나서 문화는 동방에서부터 꽃피기 시작했어요. 아주 동방에서부터 꽃이 폈는데 서양은 미개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하늘나라가 임하였어요. 복음이 들어가자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보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이 피어올라요. 인본주의라 인간의 힘으로 일으킨 문화에 도저히 문화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앞서서 선진국이 되어버려요. 저 해적의 나라 영국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니 해적의 나라에 천국이 임해요. 영국은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합니다. 영국이 일어나서 인도도 점령했지, 카나다도 점령했지, 요사이에 있는 미국도 점령했지,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영국의 식민지에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영국이 강성대국이 된 것은 하늘나라가 임하여서 그래요. 미국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는 반말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사는 400년도 안 됩니다. 반말년에 400명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비길 수도 없죠. 근데 반말년 된 우리들은 현재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불과 400명 나라를 세운 지 400년 정도에서 지상 최대의 부국과 강대국이 되고 최선진국에 들어가고. 왜 그러냐? 원래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건너간 것입니다. 구라파에서 여러분, 북미로 간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세우러 갔고, 남미로 간 사람들은 황금을 찾으러 갔었습니다. 이 포르투갈 사람이나 스페인 사람들은 남미로 갈 때 황금을 찾으러 가고, 영국이나 화란 사람들, 구라파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그들은 미국에 건너가서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황금을 찾으러 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은 남미 그 풍족하고 부유한 기름진 땅에 가서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황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황금도 잃고 그들의 신앙 하나님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속에 들어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이 주일날 또 수요일날 우리 모여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 잔치입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청하는데, 사람들이 그 초청을 잘 안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이제 농사일에 바쁘다. 또 다른 사람은 웃기 한 사람은 장사해 먹고 살아야지 무슨 예수님.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전도하면 잡아가지고서 그냥 농욕을 하고 감옥에 가 죽이다고. 오늘 많은 나라에서 예수 믿다고 죽이지 않습니까? 당장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 임금이, 천국은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갔다. 이 천국은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큰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해가지고서 지금 이 지상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약혼이고, 이제는 천당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식에 올려주시는 혼인 예식을 치른 것은 7년 혼인. 지금은 약혼이에요. 여러분도 약혼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청받아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주님 강림하시면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이 잔치에 받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과 약혼하고 장차 하나님 아들과 결혼할 것인데,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인데, 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무관심한 것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초청을 무관심한,
세상에 이 큰 축복을 농사 짓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장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초청하러 온 주의 종이나 선교사들을 때려서 모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웬 말인지 웬일인지 여러분은 초청을 받아서 지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약혼자가 된 것이 결혼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좋은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갈 따름인 것입니다. 7절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기 아들 장가보낸 잔치에 대접하겠다고 초청했는데 초청자들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였으니 임금이 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진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지만은 이제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신 이후로는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의 때 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능욕하고 모욕하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죽이고 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은 끝없이 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꾹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한이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의 해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 심판의 때, 7년 환란 때 하나님이 일어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나와서 고함치고 부르짖고 분노 가운데 몸부림치기를 해산하는 여인이 구로로 말미암아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기에 어린애기 낳을 때 부르짖는 여인처럼 하나님이 몸부림을 치며 고함을 치며 이를 갈고 주먹을 쥐고 외친 천재를 지으신 전지전능 무소부자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땐 여러분 그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이야 초계와 같죠. 그 하나님의 진노에 어디 피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을 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있을 곳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금방지게 철없는 소리 하지.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주먹 얼마나 간다고 주먹 믿으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그와 같은 기회도 있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를 받을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얼마나요? 그 아들을 아주 십자가에서 능지처참하도록 그렇게 심판을 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 우리를 구원하신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죄값 그대로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우리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거 보십시오. 그 우리 대신해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거역한다면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죄의 대가로서 형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그 남은 자들은 종을 붙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런데 이건 꼭 7년 환란 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나 국가 단위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반항하고 걸림돌이 되면은 오늘날 또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소련 공산 국가를 무너뜨리는 거 보십시오. 소련 공산당이 7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회파하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공산당이 무너졌어요. 황무지가 됐죠. 좌우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면 대결한 임금이나 나라치고 살아남은 것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죠. 우리가 가까워 있는 일본도 무너졌죠. 일본 제국주의도 하나님 대적하다가 무너졌죠. 히틀러도 하나님 대적하다가 무너졌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김정일도 얼마 안씩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느 한계까지는 참으시지만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더 이상은 못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쯤에 도달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심판할 때는 무자비합니다. 뭐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 할 것 없이 하나님 무자비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때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8절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예배놓고 오라고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9절에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청한 사람이 유대민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자손들인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청했는데 유대민족들이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잡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 30년에 군대를 동원해 로마 디도대장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불태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온 국가가 풍지박산되고 말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지고 온 지구상에 풍지박산되어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 바울 선생을 보내서 온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원래는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갈 것인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만 주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 다음 복음을 온 이방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였다. 오늘날은 아무나 오게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거리 산수풀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 있는 곳마다 다 청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너라. 혼인잔치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로 오너라. 지금 온 천하에 가서 모든 사람을 다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인 것입니다. 10절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본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 이제는 악한 사람도 오너라, 선한 사람도 오너라, 잘난 사람도 오너라, 못난 사람도 오너라, 흰 사람도 오너라, 까만 사람도 오너라, 노란 사람도 오너라, 빨간 사람도 오너라.
하나님이 온 세계 만민을 그냥 불러 채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괘씸히 여기고 심판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둘 그 천국의 특권을 온 이방인에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뭐 온 천하에서 천국으로 지금 침노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에는 하나님의 초청함을 받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1200만이나 지금 들어와 있다고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복음을 전해보면 한국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참 쉬워요. 한국 사람들이 초청을 잘 받아요. 회개도 잘하고 예수를 잘 믿고 나와요. 그러나 이웃 나라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와, 아무리 초청해도 농사 지으러 간다고 못 가. 장사하러 간다고 못 가. 놀러 간다고 못 가. 이거 뭐 계란을 가지고 바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본에 갔은 전도에서 혹시 이삭이라도 하나 주울란가 싶어가지고서 전하는 것이죠. 정말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그것이 마음에 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0년을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도 별로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일본도 우리 주위에 있는 중국도 다 복음을 받아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식간에 안개구름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영부영하다가 세월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나는 늘 요사이는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지나간 일을 돌아보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언제나 잘 죽을 준비를 해야지. 내 생활 주변을 다 정리 잘하고 내가 마지막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잘 죽을 준비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잘 죽을 준비를 해야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게 우리 친구들에게 뭐 연락 오면 아들 장가 간다, 딸 시집 간다 그런 통지 쏘고 또 뭐 손주 낳았다, 뭐 즐겁다 뭐 이런 것 통지서가 다 오라 하더니만 요사이는 통지서가 오면 부고장이 와요. 그냥 임마도 갔다 전마도 갔다요. 부고장. 그러니까 사람이 늙는 것 순식간에 늙어요. 지금 내 마음의 기분으로는 48살인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 마음은 48살이라고 자꾸 하면서도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매달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나중에 정말 낭패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제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니까 떠날 준비를 단단히 해놔야 돼요. 보따리를 사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하는데 그날 아침에 보따리 산다고 야단 사람이 있는데요. 나는 보통 해외 출장 나간다 하면 한 2, 3주일 전에 보따리 먼저 사놓습니다. 보따리 다 사놓고 탁 준비해놓고 기다렸다가 탁 가방 들고 나가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냥 가는 그날 아침에 가방 산다고 뭐 그 나중에 가보면 칫솔도 안 들어있고 비누도 안 들어있고 그건 양말도 없어지고 뭐 내복도 없는 것 있고 정신없다. 천당 가는 그 아침에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천당 가는 가방을 꾸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마음에 천당 갈 가방을 하나 정리해 놔놓으면 주님께서 언제 오라고 할지라도 뭐 가방 탁 들고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가볍게 나갈 수가 있어요.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인생은 여러분 다 혼자 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부모가 있다 하지만 부모가 여러분과 같이 죽을 수 있나요? 부모가 여러분을 낳아서 길러주었지만 그러나 역시 인생은 혼자입니다. 또 부부간에 서로 만나서 자식들 낳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저 남끼리 만나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 뿐이지 그것도 남입니다. 실제로
남편도 남이고 아내도 남이에요. 자식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사랑한들 부모 곁에 있으니까 다 자식은 뿔뿔이 또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종국적으로 인생은 내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허망하게 잡힌 것입니다. 다 옆에 뭐가 있지 싶어도 그거 실제는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니고 부모, 형제, 처자, 친구 다 허상이에요. 그건 다 나하고 이해상관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지 나하고 같이 있으므로 이해상관에 손해가 난다 싶으면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가버리고 맙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서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혼자가 외롭지 않게 인생을 잘 살고 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감옥에도 죽을 때에도 예수님만은 우리 손잡고 가시는 거죠. 그 이외는 다 허상이에요. 예수님만이 실상입니다. 예수님 실상을 꽉 쥐고 있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실상을 꽉 쥐고 있는 친구가 떠나가도 허상이었으니까 허허히 가는 거지. 부모가 떠나가도 허허히 떠나가고 남편에게 실망해도 뭐 그런 거야. 원래 믿은 내가 잘못되었지 뭘 믿을 게 있어. 허상이야. 허상이죠. 아내예요. 실망했어. 아내가 무슨 실상입니까? 허상이지. 허상. 우리 할머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상당히 인생 철학의 말을 많이 했어요. 하루는 할머님하고 제가 마루에 앉아있는데 시골엔 제비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제비가 집을 지어서 새끼를 열심히 한여름 내 벌레를 갖다 먹이는데 봄에는 그 제비 부부가 톡실톡실 하더니만 가을에는 새끼들에게 그거 다 주워 먹인다고 그냥 아주 빼빼해졌어요. 그런데 새끼들이 다 이제 날아가고 빈집에 앉아가 제비가 지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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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께서 저를 보니 너 제비 봤니? 왜요? 먹여주고 접어주고 돌봐주고 안아주었더니 다 떠나고 내 혼자 남았구나. 그렇게 울고 있단다. 그래서 에이 할머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인생도 그런 거야. 다 떠나가 버리고 황혼이 되면 혼자밖에 남는 것이 없어. 그때 내가 그 할머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할머님이 나 혼자고 살았으니까. 할아버지도 다 세상 떠시고 시골에서 나 혼자 같이 살았으니까 할머님이 그걸 굉장히 깊이 느끼고 계신다.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는데 비둘기가 울고 있어요.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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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보고 합니다. 야, 너 비둘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니? 할머니 비둘기가 말을 해요? 말을 하지. 지금 비둘기 우는 것은 바로 이 말이다. 시집 죽고 자식 죽고 나 혼자서 어찌 살리.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 생각에도 그때 야 비둘기도 그러면 그 아내가 죽고 자식도 죽고 혼자 남아가 저렇게 고독하게 우는구나. 결국 인생은 혼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고독하다. 그러다가 우리 할머님 나중에 예수를 믿으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천당 가시는데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있는 것 같으나 실제는 다 허상인 것입니다. 그 허상에 매달려서 그게 희망을 두었다가 허상 하나하나가 사라지면 그때야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실상인 주님을 중심에 팍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면 그 다음에는 허상이 들어가도 할렐루야, 떨어져 가도 할렐루야. 왔다가는 가고 또 왔다가는 가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쫙 쳐왔다가 또 쫙 밀려나가 버리고 또 밀려나갔으면 또 쫙. 그래서 옛날 사람이 생자 필멸이여 회자 정리라고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만나는 사람은 꼭 이별한다.
살아있으면 또 얼마 있으면 죽고, 또 만나면 또 얼마 있으면 또 이별해요. 그래서 죽고 이별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다가 이 세상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이생에 아니고 천사들은 나로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것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멀지 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언제 주님 와서도 나 준비되어 있고 언제 내 주변에 큰 변화가 일어나도 내가 큰 충격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자, 온 세계 만국에 전파해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11절요.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임금이 손을 벌어 왔는데 적어도 잔치상에 오면은 예복을 입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잔치상에 오는데 그냥 핫팬츠 입고 난닝구 바람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오면은 그거는 예가 아니죠. 적어도 잔치에 가면은 그래도 정장 차림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손을 벌어 오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면 교회에 들어오면 예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예복인 것입니다. 의를 힘입은 의의 옷,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의복으로 우리가 단장했습니다. 의의 세마포를 입고 오는 것인데, 이건 여기 한 사람은 이 천국 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묻어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묻어온 사람 많아요. 그냥 교회 간다니까 따라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마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임금이 손을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12절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거든. 너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상에 왔냐? 너 어찌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느냐? 어찌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의의 신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는 믿지도 아니하고 회개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세례도 받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느냐? 유구무원입니다. 대답 안 해요. 할 말이 없어. 그건 원래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 요사이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도 신신학자들이 많이 있고 현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신학자나 현대주의자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사회복음으로 생각하고 정치복음, 사회복음,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제활동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치단체, 사회개혁운동 이런 것 하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간다 하면 아주 비웃습니다. 그러한 아주 신신하게 물들인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태어나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성철하고 다시 오신다는 것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냥 철학적인 교회, 사회적인 교회,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살자. 그러므로 사회적인 개혁운동, 정치개혁운동, 구제활동, 이러한 운동권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의 교회가 아니고 운동권 교회, 운동권 교회. 이런 사람들은 예복이 없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예복이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고 늘 정치 이야기, 사회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와서 보니 예수님하고 연결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와서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변화받은 삶을 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그 이외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교회에 온다고 된다죠.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당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천당에 들어간다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받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치 활동, 사회 활동, 자연 활동이나 하는 그런 운동권 교회는 예복을 입지 않은 교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냐 하니, 유구무원하거늘 13절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임금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수족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져둬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고 했어. 예수 이름으로 운동권 내서 운동했다고 했어. 천당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은 다 던져버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정치 활동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사회 개혁 운동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자연 보존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평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운동은 좋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너 운동만 하고 있으니까 내하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넌 물러가라. 난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 십자가를 매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순식간에 다 우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 남고,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한 사람 들려 한 사람 남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아침 식사하기 위해서 맷돌 갈다가 한 사람 들려오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벌써 성경은 지구가 둥글 것을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자다가 올라가고 대낮에 일하다 올라가고 아침에 맷돌 가다가 일어나고, 그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 공중 재림하신 때가 주일이었다면 주님을 참으로 잘 믿고 준비된 사람들은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날 교회 가면 교회가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목사도 없고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성도도 없어요. 다 가버렸어요. 아, 이상하다. 이 교회는 왜 사람이 없느냐? 그런데 저 건너편 길건너에는 교회 사람이 꽉 들어차 있어. 목사도 거룩한 가운을 입고 있고 사람들도 다 모여가 찬송도 부르고 있는데 그 교회는 운동권 교회라. 한 사람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쫓겨나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면 다 교회며 신자면 다 신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물로서 거듭난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 부활하심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요.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태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초청장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디오에서, 텔레비에서 혹은 전도지를 통해서 또 부흥성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지금 온 천하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지금 초청장을 보낸 것이에요. 참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라. 지금 초청장이 온 천하에 발부되고 있으나 그러나 태감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고서 예복을 입고 기쁘게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 인구 50억 가운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10억이 될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복음은 라디오, 텔레비를 통해서 문서전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지금 초청되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우리 CBS, 극동방송, 또 케이블 TV,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인터넷 방송, 또 각 교회, 부흥회, 개인전도, 우리나라에도 뭐 초청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사람들에게 초청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버려요. 이 초청장을 무시해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밭에 일하러 가는데 왜 시끄럽다. 장사하러 가는데 시끄럽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모에는 무시하지 못해요.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접수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니를 갈미 슬퍼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영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인생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인간으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못 살았을지라도 인간으로서 그는 이미 열매 맺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 상관할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혹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더라도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 우주가 달라질 때가 옵니다. 역사가 달라질 때가 옵니다. 우리 시대가 와요.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신천신지가 와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고 우리 마음과 몸을 주님께 더욱 헌신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이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더라도 그는 낭패되고 말 것입니다. 돈을 의지해도 낭패하고 권력을 의지해도 낭패할 것입니다. 쾌락을 의지해도 낭패하고 청춘을 의지해도 낭패하고 사람을